풍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풍랑.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풍랑이라는 거예요. 바다는 풍랑이 그칠 날이 없어요. 크고 작은 풍랑이 바다를 항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바다를 항해한 사람은 뭡니까? 풍랑을 대비하고 항해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큰 풍랑, 작은 풍랑이 와서 내가 탄 배에 공격해 들어올 때 풍랑을 이겨내는 그런 비결을 갖고 항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도 사도 요한이 뭡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도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풍랑이 없는 바다예요. 유리바다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천국에는 바다가 있지만 그것은 풍랑이 없는 바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가 있기는 있는데 바다는 풍랑이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275명 토탈 276명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그들은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로마로 항해하는 그 과정에 갑자기 풍랑이 찾아와요. 배를 움직이기 전에는 남풍이 불고 아주 좋은 날씨였지만 한참 항해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라굴라로 하는 무슨 풍랑, 폭풍이 일어나서 알렉산드리아호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자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배에 실었던 소중한 짐들은 다 바다에 버려지게 되고 기구들도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위험한 때 절망의 시간에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풍랑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 절망적인 인생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을, 절망의 파도를 극복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풍랑, 왜 우리에게 풍랑은 찾아오는가? 풍랑이 찾아올 때 이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은 바로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죠. 첫째로 왜 우리 삶에 풍랑을 찾아오는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가는 바울과 275명이 탄 이 배에 왜 풍랑이 찾아왔는가? 풍랑. 왜 찾아왔는가? 첫째로 잘못된 판단력이죠. 따라하실까요? 잘못된 판단력. 잘못된 판단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내 인생에는 풍랑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함께 275명의 사람들이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항해는 위험이 예상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항해를 좀 지연하자, 겨울을 지나고 내년 봄쯤 기회가 되면 그때 항해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배를 쉬지 않고 항해를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감행. 그러자 그 결과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력 때문에 배에 풍랑은 찾아오더라. 그런 말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판단력 말이에요. 판단력.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이것이 내 인생에 풍랑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죠. 판단. 자기 생각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내 인생은 분함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판단을 거둘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능력으로 삼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로마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풍랑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일 큰 원수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마귀가 원수요? 죄가 원수요? 세상이 원수입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내 자아 말입니다. 내 속에 옛사람, 타락한 자아, 이것이 완고하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항상 판단을 거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는 뭡니까? 타락한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이죠. 옛사람을 못 박아라는 거예요. 자기 타락한 이 자아를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하면서 시작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랑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 천국이 저 세상에 가면 무서운 심판의 불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판단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는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무서운 지옥이라는 불심판이 불풍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판단을 끝이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 풍랑은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알렉산드리아 호를 주관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알렉산드리아 호는 결국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올바른 판단으로 풍랑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자기 경험과 지식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자기 경험과 지식. 자기 경험과 지식. 사람은 자기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자기 경험과 지식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경험도 갖지 말고 지식도 갖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해요. 학교 가서 지식도 배우고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도 많이 사야 하지만 그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는 누굽니까? 배선장이 타고 있어요. 배선장은 누굽니까? 항해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노련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판단해 보기를 이번 항해는 괜찮아요. 보니까 남풍이 불고 배가 항해하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 백부장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부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장대가 굵은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경험도 있었고 물고기 잡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 그물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처방을 내리시는데
베드로야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기 경험과 지식에는 안 맞는 말씀이죠. 자기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기 생각, 경험과 지식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경험도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기근이 찾아온 땅이었어요. 기근이 왔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올 텐데 그는 기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어디로 애굽으로 그만 피난을 가버려 말았어요. 애굽에는 곡식이 풍부하고 기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자기 부인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한테 빼앗기게 되고 그 이방 땅에 가서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순종하고 다시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삶이 회복이 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듣고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풍랑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배에 탄 선장의 그 경험과 지식이 결국은 알렉산드리아 호에 풍랑을 가져오게 하는 그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오는가? 탐욕입니다. 따라서 탐욕. 이 배에는 누가 있습니까? 탐욕을 가진 선주가 있어요. 선주는 배 주인이죠. 배에는 많은 짐을 싣고 이것을 로마로 가져다가 짐을 팔고 또 배달해 줌으로써 그 운임을 받는 그 선주가 있잖아요. 선주는 뭡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경제 논리예요. 경제 논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사람을 싣고 짐을 싣고 로마로 가져가야 내가 돈을 벌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배 운행을 몇 개월 연기를 하면은 손해를 얼마나 보는가? 배의 선주는 안 된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안 된다. 배를 운행하지 않으면 내가 물질적인 손해가 온다. 경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탐욕, 경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손해가 아닌가?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내가 손해가 아닌가? 내한테 올 이익이 달아나는 것은 아닌가?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는. 오늘 내 인생에 백부장, 선장, 이 선주는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악인 것을 알아야 해. 한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고 이런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력, 선장의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선주의 탐욕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우리는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자기 어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탐욕을 갖지 못하도록.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그 물건들은 가져다가 하나님의 창고, 여호와의 창고에다 드리라. 그렇게 말하세요. 막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집에 문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면 금고가 있는 거예요. 그 금고 안에는 뭡니까? 금은 보화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고 좋은 신할산 외투가 딱 걸려있어요. 그걸 보자 이 사람 탐욕이 딱 욕심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것을 여호와의 창고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 눈에 딱 현실로 보이는 비싼 옷하고 금고 있는 금은 보화를 딱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딱 몰래 감추어다가 자기 장막에 딱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딱 나타났어요. 이제는 본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 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 해도 죄는 절대로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죄는 없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에 죄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죄는 계속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살아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는 도구로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간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물건들을 취해다 자기 장막에 두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는 마다 패배해요. 실패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승승장구했는데 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가? 제비를 뽑아보자. 딱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걸렸어요. 아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는 딱 숨기고 있어도 이건 언젠가는 발각이 돼요. 너 누군가? 유다지파의 사람.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차게 해서 내가 정복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물건이 탐이 나서 장막에 감춰두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아간과 그 가족을 불러시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이고 도둑질한 그 물건을 불을 질러서 불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렸어요. 아간이 죽고 훔친 그 물건들이 돌무더기가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회복되더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되기는 되는 일도 없고 만사가 다 되는 일이 없어요. 내 속에 아간과 같은 그런 죄가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내 삶 속에 승리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 속에 되는 일이 없다. 그 원인은 한 가지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아간의 죄. 나는 혹시 아간의 죄가 없는가? 아간을 쳐 죽여서 불을 태우고 돌무더기를 만든 것은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십자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장소는 십자가잖아요. 내 죄가 그곳에서 당사되었고 내 죄가 그곳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래 가오리다. 여기 아골골짝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십자가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곳에 가져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을 때 내 삶 속에 저주와 모든 어두움과 패배가 실패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오늘 내 속에 있는 이 백부장 잘못된 판단력 불순종하는 이 로마 백부장이 내 속에 없는가? 내 속에는 선장과 같은 자기 경험과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선장이 내 속에 없는가? 로마로 사람들을 실어가고 물건을 실어가야 돈을 버는데 탐욕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내 속에 이런 악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백부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주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삶 속에 풍랑을 떠나보내고 평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풍랑을 이겨내는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는 풍랑을 만나서 지금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기도 전에 그들은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해결책은 뭔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인생에 어떤 절망이 있고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삶의 풍랑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풍랑은 잔잔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 배에 만약에 바울이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는 침몰당했을 거예요. 풍랑 때문에. 근데 마침 그 배에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풍랑을 이겨내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아무나 찾아오시는가? 물론 우리 인생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따라서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섬긴.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을 받드는 것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도 주인이요. 하나님 나 인정합니다. 근데 나도 주인이요. 두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럼 내가 종이 된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굽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2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신분이 어떤가? 나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 내가 예수께 소속되어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밤 사경쯤 되어서 그 철학까지 어두운 밤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인생의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가? 언제? 밤에. 따라서가요.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할 때 낮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은 아이고 하나님 좀 낮에 좀 찾아오시면 좋은데 왜 밤에 또 찾아오시는가? 밤은 뭡니까? 절망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밤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절망의 시간을 만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등불을 빛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캄캄할 때 누가 빛을 가지고 찾아오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전기불이 다 있는데 여기에 또 누가 등불을 가지고 밖에 찾아온다 그러보세요. 그 사람이 고맙겠어요? 그 사람이 귀찮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귀찮아요. 아이고 빛이 있는데 또 빛을 가지고 왜 와? 우리가 어둡고 캄캄할 때 누가 빛을 가지고 찾아오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이 절망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실 때 언제인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때가 언제인가? 밤에 찾아오신다. 밤에. 밤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밤 시간. 내가 인생이 캄캄하고 인생이 절망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밤을 만난다. 건강의 밤, 재정적인 밤, 행복의 밤,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밤이 나를 찾아올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처럼 로마를 향해 가는 배에 풍랑을 만나서 배는 다 깨지고 짐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말씀을 갖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따라하실까요? 말씀을 갖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뭘 갖고 찾아오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항상 갖고 오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말씀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주님은 무슨 이게 무슨 선물 상자를 갖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갖고 찾아오시는, 야 병원 가라 하면서 돈 갖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항상 주님은 말씀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병든 자에게 치료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케 하는 말씀,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의 말씀을 갖고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뭔가 내 눈에 큰 집을 하나 탁 던져주실까? 좋은 자동차 하나 탁 던져주실까? 좋은 옷을 던져주실까? 달러 뭉치를 탁 던져주실까?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갖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오시는 하나님. 오늘 절망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저 큰 군함, 항공모함을 갖고 다 찾아오셨는가? 아니요. 구조하는 배를 갖고 찾아오셨는가요? 아니요. 풍랑을 맞아서 절망하고 있는 그 배에 주님은 말씀을 갖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따라서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뭔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을 것인가? 말씀을 받아야 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주님은 말씀을 갖고 찾아오세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갖고 오시고,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갖고 찾아오시고, 집에서 성경을 보는데 말씀을 갖고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길거리를 걷는데 주님은 불현듯 내 귀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주님으로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로 말씀을 주세요. 그 신앙이 어릴 때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지만
이제는 주님은 잘 안 나타나지. 이제는 말씀으로 가고 찾아지.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갖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짐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짐을 버려야 합니다. 짐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호가 로마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맞아 고통당하는 것은 그 배에 많은 짐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그 차량의 원인이 뭔가? 대부분 과적하는 거예요. 또 3년 전인가 인천을 떠나서 제주도로 가는 세월호가 침몰된 원인은 뭡니까? 세월호가 침몰된 원인은 뭡니까? 짐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적했다는 거예요. 결국 짐을 적재적량을 실지 않고 과적을 한 그 배가 결국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당했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갖고 인생을 가면 나는 침몰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자기 체중을 가볍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짐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트랙에서 운동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거기에 무슨 파카 입고 배낭을 짊어지고 철모를 쓰고 워카를 신고 달려가면은 그 사람은 꼴찌예요, 꼴찌. 운동 경기 하는 사람 뭡니까? 짐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다 무거운 짐을 벗고 옷도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려야 운동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마라톤 선수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운동선수란 말이에요.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고 풍랑을 피할 수 없다면 풍랑을 이기는 비결은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무슨 짐이 나를 무겁게 하는가요? 죄짐, 죄짐. 죄짐을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죄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죄짐을 지고서는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죄짐. 이 죄짐은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떨쳐버려야 돼요. 지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릴 때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죄짐을 던져버려야 우리는 풍랑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던져야 짐은 뭔가? 욕심이라는, 탐욕이라는 짐이에요. 탐욕.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뭡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뭐 돈이 있어야 살아간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은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자고 착각해요. 그래서 욕심, 돈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드리는 백성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헌금. 뭐 도네이션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 헌금의 의미는 세크리파이스,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생명 버려서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도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헌금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얻어지는 물질, 이 물질이 은혜로 내가 얻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라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 그런데 희생이라는 것이 내가 주머니에 1억 있는 사람이 한 100만 원 헌금했다. 액수로는 많은 것처럼 100만 원, 1000만 원 했다. 그건 큰 돈이 아니에요. 그건 희생, 헌금이 아니에요.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한 것보다도 가난한 가구가 두레돈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저 여인이 진실로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생은 뭡니까? 주님의 희생을 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희생을 합니다. 헌금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우리 탐욕을 버려야 해요. 죄의 짐을 버리고 탐욕의 짐도 버려야 해요. 이 탐욕을 갖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탐욕을 버리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가난하게 될 게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공급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탐욕을 버리는 자에게. 그 탐욕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가요? 탐욕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더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풍랑을 이겨냅니다. 따라서 가요. 예배를 통해서 풍랑을 이겨냅니다. 풍랑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풍랑에는 그 배에 사자를 보내주고 이에는 안심하라가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배 사람들에게 타고 있는 275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에는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셔서 말하기를 배에 탄 사람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그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성찬을 준비했어요. 성찬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풍랑이는 배 위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습니다.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 우리가 뭐 한 달에 제일 첫째 주에 성찬을 떼듯이 그들도 배 위에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성찬을 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찬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풍랑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예배를 생활해야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지금 이사간 그 집에서 조그마한 단칸방이지만 매일 예배를 드려요. 눈 뜨고 일어나면 아침에 집사람하고 찬양 부르고 성경 말씀 나누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끄고 신문 접어 신문 치우고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떠나가는 거 안 떠나가는 거. 예배는 뭐 교회 가서 뭐 되는 거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신문 조각이나 보고 인터넷이나 보고 뉴스나 보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어. 오늘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호의 사람들은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은 배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는 풍랑이 없는가?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내 삶에 짐이 없는가? 자녀들이 내 짐이 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내 짐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왜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이 이거 바빠서 못해요. 핑계예요, 핑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왜 못해요? 힘들고 피곤하다 천만에. 저는 직장생활 했잖아요.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직장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출장도 자주 가는 거예요. 그 피곤하고 그래도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드리고 새벽 예배는 잘 먹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에 막 애들 불러놓고 가정 예배 드리고. 오늘 내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 예배. 텔레비 끄고 텔레비는 없어도 좋아요. 그거 보고 무슨 거 있어요. 텔레비 보고 뭐 오락프로 뭐 즐기고 드라마 보고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어서 무슨 은혜가 되겠는가 아니에요. 안 돼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집에 가정예배를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가 다 앉아서 자녀들이 없다면 부부가 중심으로 예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설교는 어떻게 해요? 읽으면 돼요. 성경 말씀. 잠언서 같은 거. 잠언서 31장까지니까 뭐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 한 장 읽어도 돼요. 읽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풍랑이 떠나가는가 안 떠나가는가? 축복이 오는가 안 오는가? 하나님 응답이 오는가 안 오는가? 오늘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향해 가는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고 풍랑을 이기게 되었던 그 원인은 뭔가? 그 배에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막아주시고 풍랑을 잠잠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바울은 지금 사명을 가졌잖아요. 어떤 사명이요? 로마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죽었다면 어떻게 그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사명을 갖고 있는가? 그 사명은 실제로 예배드리는 사명이죠. 예배가 큰 사명이죠. 사명. 그 다음에 죽어가는 내 이웃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사명.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를 변증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사명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